저는 올해로 3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7년간 목회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온 가족이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족 공동체의 삶인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만나고 겪었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내는 믿음이 충만한데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 자녀는 믿음이 참 좋은데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 그 반대로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그 자녀가 믿지 않으므로 같은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가정을 볼 때 제 마음이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조차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은 대대로 수천 대 이르기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데, 그것이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들 때문에 그 축복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귀한 자녀들에게 행한, 그들 자녀 앞에서 행한 불신앙적인 행동들 때문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 불신앙의 행동 중에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노엽게 행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싫은 것입니다.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대가 수천 대까지 이르는 그 비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긍정으로 바꾸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자녀를 노엽게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감이라 해서 이 본문의 구절의 뜻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야 합니다. 노엽게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에레티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노엽게 하다, 경록해 하다, 화가 나게 하다, 격동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중에서 노엽게 하다는 단어를 그 뜻을 채택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엽게 하다는 뜻과 마음을 격놓게 하는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화가 나게 하다는 마음이 이 뜻이 있고 그 마음을 완전히 격동시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여워하다는 단어를 우리 한글 사전을 펼쳐서 찾아보니까 마음에 분하고 섭섭해하다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분하고 섭섭해하다, 이것이 노여워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마음을 분하고 섭섭하게 만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의 마음속에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혹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분노를 품을 정도로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너무 심하게 꾸짖거나 하지 마십시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의 마음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혹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분노의 마음을 품을 정도로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너무 심하게 비인격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욕설로서 꾸짖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마음뿐이에요. 자녀가 잘 되어서 참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그 소원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가진 마음은 다 공통된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이 참 잘 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거죠.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담아 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해야 할 첫 번째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의 인격과 생각과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거나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에 이런 노여움이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분노가 쌓이지 않는, 갱노케 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화가 치밀어 오지 않도록 부모가 사랑으로 잘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탈선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호도를 하지 않고 불효를 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책망하고 매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영역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자녀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에 필요한 책망과 징계를 금하는 금지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금지하는 금지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를 의롭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위해서 책망하거나 매로서 강하게 체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맷돌에서 딱 하면요, 그 아픔이 어리석은 불순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가감하게 매를 드십시오. 그거 봐준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망치는 것입니다.
매를 안 드는 것은 자녀를 미워함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개의 것입니다. 매를 드는 것이 자녀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고통을 주는 매질은 자녀의 어리석은 행실을 쫓아내고 불순종의 행실, 불의의 행실을 쫓아내는 특효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를 아끼고 매를 들지 아니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에 미워한 것과 똑같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두 가문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계속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하나의 가문은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가문이고, 또 이 한나의 가문은, 또 하나의 가문은 당시 엘리트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문을 비교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여 얻은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자녀 사무엘을 잘 양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의 노여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굿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예 옷을 늘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어서 가져다가 입힙니다. 갈아입히고 매년 그랬다고. 지금이야 뭐 돈 주면 뭐 아이들 옷이 사이즈별로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옷이 없어요. 엄마가 직접 가위질하고 뜨개질하고 바느질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밤에 제 양발 구멍 난 거 뭐 불놀이 하다가 타버리면 구멍이 뿔끔 나버리잖아요. 이걸 다 양발 볼걸어 가지고 하는데 이 밤에 해요. 밤에 하다 보면요 바늘에 이 손가락 푹 찔리고 그래요. 피가 나고. 그 아픔을 참고도 하는데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 사무엘의 어린 옷을 지어다가 다 갖다 갈아입혔어요. 그 입힐 때마다 엄마의 그 애틋한 사랑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힘으로서 그렇게 옷을 지어 입혔죠.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나에게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녀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내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아들에게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두 아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아들,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위대한 종교인이죠.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자네들이? 여기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는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친숙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의 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죠.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의 중직의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아예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두 아들이요, 제사 지내는데 와가지고 고기를 다 건져가 버려 미리.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먹고 배 두드리고 살이 피동피동 쪘다 그 말이에요.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34절에서 하나님 멸시하고 경멸히 여긴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나를 멸시한 표징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경밀히 여긴 결과로 당한 불행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34,000명이 몰살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군인에게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도 그날에 죽게 됩니다. 아들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산부자가 죽는 가문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애시당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제사장의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이라 그러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엘리트 가문이요, 중상층의 가문인데, 이 가문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았길래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가문에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속에는 늘 탐욕이 자리 잡고요, 늘 분노가 끓어오르고 노여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실을 다 보시고 다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부모와 그 자녀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꼭 이와 같은 두 가문이 소개됩니다. 있습니다. 역사에 두 가문이 있어요. 로마 제국 말기에 유명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청년기에 한때 아주 방탕하고 불효스럽게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이방 종교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13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새벽 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며 한 번도 분노하거나 역정을 내거나 아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아들을 회개시켜서 기독교의 성자로 탄생시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짓고 신의 도석이라는 위대한 책을 저술함으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최대의 사상가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를 잡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신학자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위대한 신학자와 위대한 책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모니카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예수 사랑의 믿음이 성 어거스틴의 꽃을 피우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죠. 그리고 동시대에 또 한 여인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이 여인 역시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를 소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저 아들이 황제가 되어야 될 건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빨리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을, 황제인 자기 남편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를 헤롯이 살해하고만, 네로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해요. 왜 살해했을까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황제로 앉힌 그 어머니를 왜 죽일까요? 네로는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실을 알고 마음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분노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이리라. 아그리피나의 자식 사랑의 결과는 그 자식의 손에 자기가 살해되고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폭군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 가문은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두 어머니의 모니카나 아그리피나나 똑같았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고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모니카는 아들을 성자로 키워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야심과 야욕을 품고 사랑한 아그리피나는 자식도 망치고 자신도 망하고 결과적으로 나라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머니이지만 한쪽은 성자로 한쪽은 악마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심령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은혜를 받은 부모와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부모와 그 자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역사와 성경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정신이 이상해지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어떤 때는 눈알이 하얗게 돌아가고 멍청해지고 개성을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방 여자입니다.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여자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알고 있는 자도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자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어머니는 자기의 딸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딸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소연해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저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계치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절을 당하는 수모를 닦았고도 끝까지 하소연하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인내, 이 어머니의 끈질긴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어머니는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돌아가도, 그 소리를 해도,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 딸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무조건적 사랑, 자녀를 향한 뜨겁고 눈물겨운 아가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근원지가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사랑의 마음을 풍족히 담아주신 거기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는 힘이 있었기에 자기의 딸을 온전히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세계가 인정하는 유명한 발명왕입니다. 그가 유명한 발명왕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 엉뚱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만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수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못할 엉뚱한 질문을 계속하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도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선생은 이 아이는 문제아라고 판단을 내리고 가르칠 만한 자질이나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퇴학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냐고 꾸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도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한 말도 꾸중 안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가 묻는 엉뚱한 질문을 소중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묻는 아이의 호기심까지도 소중히 여겨줍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이 아이가 후일에 발명왕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 어머니가 꾸중을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화를 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했다면 격동시켰다면 이런 아이들은 10중 8구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요, 멍청한 아이로 전락하고 타락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에디슨의 마음에 노여움이나 분노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문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치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유명한 위인을 만든 처칠의 서성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처칠이 이 기사를 직접 읽고 나서 이런 메모를 그 당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 신문사의 조사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을 만났고 많은 교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좋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의 뜻이 있어서 교육을 합니다만 어머니만은 나를 노엽게 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친 최선의 스승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처칠의 부모가 자녀인 처칠을 어릴 적에 노엽게 하지 않으므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기에 위대한 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킴벨 모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세계적인 설교자죠. 그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아들 넷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5명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 오부자가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가족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5분 가운데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죠? 목사님 5분 중에
어느 분이 설교를 제일 잘하시죠? 질문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인 김벨 모건 목사님은 속으로 그야 물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하지요라고 아들들이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듣고 자란 어머니의 설교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조용한 사랑의 멘토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목사로 만든 위대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황금찬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 한 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머니 속에는 아버지도 포함된 겁니다. 황금찬 시인의 어머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고향의 하늘 아래 사십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항상 고향의 흙냄새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모를 심으시고 고추밭을 메시고 감자를 캐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가난을 견디시며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라도 먹는 콩죽 한 그릇, 그것마저도 배고프겠다고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던 어머니. 그때 저는 왜 그렇게도 철이 없었는지 어머님이 굶으시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이 피는 봄, 제가 늦게 돌아오는 밤이면 동구밭 느티나무 밑에 별을 이고 서서 제 발소리가 저만치 들려오면 검찬아 하고 부르시던 어머니. 지금도 그 음성 그대로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쇠고기 국에 하얀 쌀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이것이 나의 어머니의 마지막 소박한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소박한 소원 하나를 들어드리지 못한 불효 자식입니다. 어머니 라고 시가 마칩니다.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위대합니다. 자식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풍족히 담아주신 자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과 분노와 노여움을 억제시키고 없이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떤 분노, 어떤 노여움, 어떤 시기심도 억제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분노케 해서 낙심이나 절망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 시간에 시간 가긴 4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부모가 신앙 양심을 버리고 일방적인 명령을 내릴 때 자녀들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행제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편하게 편애를 할 때,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일어난. 셋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특별히 화가 난 가운데 자녀에게 욕설과 저주와 악담과 무시의 말을 퍼부을 때 자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모가 잘못된 권위주의로서
부모의 권위를 남용할 때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나. 부모랍시고 부모의 권위를 남용할 때 아무리 부모지만 저럴 수 있느냐라는 경지에까지 가면 자녀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다. 그 외에 10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 4가지만 알고 부모가 조심을 하고 줄이면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난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 가치 추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치관이 자기에게 평생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늘 눈 뜨면 돈 하니까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인문학 분야에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언제나 최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치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늘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정신이 돌아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늘 요리하는 것, 먹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언제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고 항상 새로운 식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가치는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어떤 가치관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여러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 사랑의 법을 지키는 가치관, 소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치관, 물질과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 강요식 씨가 쓴 아가야 너를 보면 이런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가야 너를 보면 봄을 맞는 개나리의 설레임이 느껴진다. 털끝만 닿아도 아빠를 전율케 하고 너의 팔딱거리는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진다. 한여름 강렬한 햇살의 열정이 느껴진다. 소시적 추억을 그대로 되살리는 피부치. 너는 아빠의 희망을 일구는 하늘의 왕자이다. 아가야 너를 보면 가을 들녘 풍성한 들판을 바라보는 허수아비가 된다. 든든한 너를 힘껏 안고 너 몰래 살짝 엉덩이를 꼬집으면 가슴이 저린다. 너의 눈방울보다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너에 대한 사랑보다 강한 것을 느끼지 못했단다. 너를 눈에 넣고
입에 담고 가슴에 품는다 라는 시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애를 보면 꼭 허수아비처럼 멍하니 너무 예쁘니까 쳐다보고 있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가을 들판에 풍요로운 그 가을 들판을 멍하니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향한 눈물겹고 가슴 저리는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랑스러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노엽게 하는 일이 부모 10명이면 8명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노엽게 자랐는지, 얼마나 버릇없게 자랐는지 오늘날 이 청소년들을 보면 무서워요. 난 남자아이들 중학생 둘이만 지나가도 무서워서 피해요. 잘못 걸렸다기는 두 놈이 발라들어가 패버리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이 느껴지는 세대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길을 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부모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이 귀한 자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지 못했고 분노와 격동하는 마음과 노여움을 심어줬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노, 어떤 시기심, 어떤 노여움도 억제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들에게 풍족히 담아주셔서 금보다도 더 귀한 자녀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양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문에서 사무엘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 말기에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성 어거스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처칠 수상의 어머니, 김벨 모건 목사님의 어머니, 황금찬 시인의 어머니, 이들은 자녀를 하나같이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양육하였기에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와 그것 없이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는 가치관으로 양육한 자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갔지만 어린이날에 애들 데리고 가서 뭘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뭘 보여주고 뭐 선물을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린이날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 자체가 정말 생각을 고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선물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